저는 굉장히 추천할 만한 강의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1일차, 2일차는 분명히 아쉬움이 있는 강의여서 주변에 추천하긴 좀 어려울 것 같아요. 그런데 이 3일차 강의는 한번 좀 들어보라라고 얘기를 하고 싶어요. 네, 반갑습니다. 엠마오 용소 차성진 목사입니다. 오늘은 박진영 설교쌤이나 3일차에 대한 요약을 하고 또 비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시작할까요? 어제 3일차 제목이 복음입니다. 그래서 기쁜 소식이라고 복음은 얘기를 하죠. 자, 그래서 박진영 씨는 우선 우리가 나쁜 소식을 들을 필요가 있다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어떤 소식이 기쁘게 들리려면 지금 상태가 얼마나 나쁜지를 인지해야 그게 기쁘게 들리겠죠. 그래서 일단 우리에게 온 나쁜 소식을 먼저 얘기합니다. 그건 바로 뭐냐면은 죄의 삭은 사망이다라는 말씀인 거죠. 그리고 사람들이 이 말을 더 심각하게 받아들일 수 있게 그 육 구절을 추가합니다. 율법 하나라도 범하면 전체를 범한 것이다. 그래서 이 구절을 활용해서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들이다. 지난번에 얘기했던 그 10계명의 제 10계명 얘기를 다시 갖고 옵니다. 그러니까 생각해봐라. 남의 물건을 탐하는 자도 잘못했다라고 하는데 우리 이 죄에 안 걸릴 사람 있느냐? 또 그것뿐만이 아니라 다들 말하기 어려운 남한테 들키면 안 되는 죄 분명히 갖고 있지 않냐? 그것을 갖고 있다라는 거는 우리는 모두 죽을 사람들이다라는 얘기다라는 걸 강조합니다. 자, 그래서 그 사망이란 건 무엇이냐? 곧 하나님과의 단절을 의미하는데 그것을 위해서 존재하는 공간이 지옥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지옥을 어떻게 설명하냐면은 마태복음 25장 41절의 말씀을 들어서 악마를 위해서 준비된 곳이라고 얘기합니다. 이 설명을 덧댄 이유는 이제 그것에 대한 디펜스겠죠. 지옥을 만든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얘기할 수 있느냐? 보통 이제 지옥 얘기를 나올 때 반드시 오게 되는 질문이 그거니까요. 자, 그래서 박진영은 어떻게 디펜스를 하냐면은 지옥은 악마와 그 졸개들을 위해서 만든 곳인데 끝까지 악마와 졸개가 좋다라고 한다면은 거기로 보낸다는 것이다. 이렇게 방어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세 가지의 명제가 말하고 있는 것은 하나죠. 우리 모두는 지옥에 갈 수밖에 없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나쁜 소식이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러면 질문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왜 굳이 지옥을 만드셨습니까? 라고 했을 때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이라는 거죠. 공의는 다른 말로 이제 정의라고 할 수 있을 거예요. 정의라는 거는 죄에 대해서 처벌하는 게 정의죠. 그래서 하나님은 죄를 반드시 심판해야 되기 때문에 지옥을 만들었다라고 얘기하시는데, 자, 그러면 또 질문이 올라올 수 있습니다. 아니,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하지 않았나요? 사랑하는 자녀들을 어떻게 지옥에 보내요? 즉, 이 공의와 사랑이 충돌하는 일이 발생합니다. 자, 이 충돌을 막기 위해서 하나님이 사람들한테 제시한 게 있죠. 그게 바로 뭐냐면 대속이라는 시스템입니다. 자, 대속 시스템이란 건 뭐냐면은 어떤 사람의 죄를 다른 사람한테 떠넘길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 떠넘긴 사람이 처벌을 받으면 이 사람에 대한 사랑도 지킬 수 있고 죄에 대한 처벌도 할 수 있으니까 이제 이것이 만족된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 대속 시스템을 구약에서 먼저 보여줍니다. 무엇을 통해 보여주냐면은 제사를 통해서 그 대속 시스템의 체험판을 보여주죠. 자, 그런데 문제는 이 제사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이 대속의 지속 시간이 짧다는 거죠. 예를 들면 내가 어떤 죄를 지었어? 그것 때문에 동물을 대신 잡았어. 이 순간에는 내가 죄가 없는 게 될 수 있지만 만약에 그 다음에 죄를 지으면 바로 다시 죄인이 되는 거겠죠? 만약에 그 상태에서 내가 죽어? 그러면 그땐 그 죄인이니까 지옥에 가는 거겠죠? 그러니까 참 애매한 거예요. 그러니까 반드시 속죄제를 드린 상태에서 자기가 죽음을 맞이해야만 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또 어떤 한계가 있냐면은 뭐 앞에 거랑 비슷할 수도 있는데 과거의 죄만 용서받습니다. 내가 앞으로 지을 죄에 대해서는 용서받지 못하기 때문에 죄를 지을 때마다 이 대속 시스템을 이용해야 되는 거죠. 자, 그런데 제사가 이렇게 한계가 있는 이유는 뭐냐? 바로 진짜 올 것을 예고하기 위해서. 이런 시스템이 있어. 시스템은 굉장히 좋은데 뭔가 아쉽지? 이제 곧 진짜가 올 거야. 즉, 이 제사의 목적은 예수님을 바라보게 하는 것. 이라는 거죠. 그리고 드디어 이 제사의 완벽한 구현을 할 수 있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오심은 율법과 선지자를 통해서 수없이 증거되고 예언된 것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이 다음 파트를 설명할 때 지속적으로 이 구약의 말씀과 신약의 성취를 이어서 설명을 해줍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 목적은 바로 완벽한 대속을 위해서 오신 거죠. 우리의 죄를 가져가고 본인이 처벌을 받아서 이 사람들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도 지키고 죄를 처벌하는 하나님의 공의도 지키기 위해서. 자, 그런데 와서 어떤 걸 강조하냐면은 예수님이 이 시스템을 이루기 위해서 어떤 시험과 고난을 당하셨는지를 얘기합니다. 자, 그중에 인상적인 것이 그 예수님이 죄와의 시험을 겪으셨다라고 얘기합니다. 자, 대속을 이루기 위해서, 즉 누군가의 죄를 가져오기 위해선 필수 전제 조건이 뭐냐면은 내가 죄가 있으면 안 되겠죠. 만약에 내가 죄가 있게 되면 남의 죄를 가져올 수 없으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죄로부터 완벽하게 자기를 지켜야만 했어요. 그런데 그 시험이 얼마나 힘들었겠냐. 죄 앞에서의 싸움이. 이제 그런 얘기를 하죠. 그 다음에 또 예수님이 겪었던 어떤 공포를 얘기하는데 겟세마네 기도를 언급합니다. 그래서 겟세마네 기도에서 너무너무 공포스러우니까 하실 수만 있다면 잔을 옮겨주세요 라고 얘기하죠. 그러면서 박진영이 밑줄을 그은 구조는 어떤 부분이냐면은 그때 하나님의 천사가 와서 예수를 도우셨다. 이 부분에 좀 방점을 찍습니다. 사실 예수님이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하신 분이냐? 그렇지 않다. 그런데 오죽 힘들면 오죽 힘들면 천사가 오셨겠느냐 그랬다는 거는 예수님이 그때 당시 엄청난 공포와 싸웠다는 얘기다. 자, 그 다음에 또 예수님이 겪으셨던 시험은 사람들로부터의 외면이라는 거죠. 두 가지를 강조하는데 침 뱉음 그리고 따기 때림. 이게 얼마나 수치스러운 거겠냐. 자신이 만든 피조물이 자기한테 침을 뱉고 따귀를 때린다. 나는 얘네를 구하러 왔는데. 우리가 하다못해 자녀가 나한테 침 뱉는 걸 상상만도 수치스러울 텐데 이게 얼마나 큰 수치였겠냐. 이제 그거를 강조를 하는 거죠. 자, 그래서 결국 예수님은 그 대속을 이루시고 그 결과로 우리가 거룩하게 되었다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러면서 그 굉장히 초점 맞춘 게 뭐냐면은 여러분 우리의 미래의 죄까지 다 용서받았습니다. 이거를 잘 모르는 분들이 많습니다. 여기에 대한 강조를 굉장히 많이 해요. 그러니까 미래의 죄까지 용서받을 수 있는 건 예수님이 우리의 미래의 죄까지 다 가져가셨기 때문이다. 근데 미래의 죄를 어떻게 절제하고 어떻게 가져가느냐? 하나님은 시간 밖에 계시지 않느냐? 그래서 미래의 일을 다 아시기 때문에 우리가 미래에 지은 죄까지 예수님이 다 가져가셨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 우리의 죄를 다시는 기억하지 않는다라고 얘기한 거다라고 하면서 이제 회개에 대한 굉장히 중요한 원칙을 제시합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사람들이 회개를 할 때 반복적인 회개라는 사람들이 있다. 어떤 회개냐면은 지옥 가지 않기 위해서. 어떤 죄를 지은 다음에 하나님 제발 용서해 주세요. 제발 용서해 주세요라고 하는데 아니다. 우리의 죄는 이미 용서받았다. 그러니까 아들로서 회개. 아우 제가 또 그러면 안 되는데 또 실수했네요. 이런 식의 아들로서 회개는 할 수 있겠지만 자꾸 지옥 가지 않기 위해서 용서해달라 이렇게 회개를 하는 거는 뭔가 그 예수님의 사역을 잘못 알고 있는 거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이 은혜를 받은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냐면은 감사하니까 앞으로는 정말 착하게 살아야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착하게 살아서 구원을 받는 게 아니라 이 사실이 너무 감사하다 보니까 착하게 살게 된다. 이제 이런 원리를 얘기하고 있죠. 그리고 다음 시간에 여기에 대한 얘기를 할 거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박진영 스스로가 이 전체 이야기를 듣고 자기가 어떤 느낌을 딱 받았냐면은 살았다. 라는 느낌이 들었대요. 이 소식을 들으니까. 그러니까 이게 바로 기쁜 소식, 복음이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우리는 죄 때문에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존재들인데 예수가 우리의 죄를 대신 가져가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남았다. 이게 정말로 기쁜 소식이라는 거죠.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믿음에 대한 얘기도 정리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들었던 이 이야기를 믿는 것이 결국엔 믿음인데, 근데 바로 믿어지지 않을 수 있다. 그리고 그래도 괜찮다. 왜냐면은 이것은 기적이다.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기 때문에 언제 올지 모른다. 그래서 너무 초조해하지 마시고 함께 계속 교제를 나누면 좋겠다. 그리고 뭐 잠깐 짧게지만 어떤 기존 교계의 시스템을 비판하기도 합니다. 이런 식으로 복음을 알려주고 믿습니까? 라고 물어보고 만약에 안 믿어진다면은 저는 안 믿어지는데요. 이렇게 말을 할 수 있게 해줘야 되는데 기존 교회 문제가 뭐냐? 이 말을 못하게 한다. 이 말을 할 수 있는 분위기나 어떤 상황이 안 된다. 심지어 아직 믿는다, 믿지 않는다 말도 안 했는데 아유 거듭났네 하면서 세례 주고 직분 주고 장로 주고 이러니까 교회가 문제가 되는 거 아니냐라는 교계 시스템에 대해서도 짤막한 비판을 하면서 이제 전체 시간을 마무리합니다. 네, 이제 비평으로 바로 넘어가 볼게요. 네, 일단 좋은 점들은요. 그 초반에 굉장히 겸손한 태도로 시작을 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얘기하냐면은 그러니까 아마 박진영은 이제 그런 마음의 짐이 있을 거예요. 목사도 아닌 사람이 이거를 얘기해도 되냐? 그러니까 그렇다 보니까 좀 거기에 대한 뒷패스를 할 겸 또 그걸 인정할 겸 계속 얘기하는 게 제가 틀릴 수 있습니다. 제가 하는 말에 틀릴 수 있고 그래서 저도 배워가는 과정이기 때문에 충분히 틀릴 수 있습니다. 다만 제 역할은 뭐냐면은 이 말씀을 여러분들께 연결해주는 역할일 뿐입니다. 이거를 계속 강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자기의 위치가 중재자다라는 걸 강조를 하는 거죠. 자, 근데 이거는 설교자로서 굉장히 건강하고 올바른 태도입니다. 그러니까 비단 박진영뿐만 아니라 사실은 목회자도 이 포지션이죠. 그러니까 목회자의 역할은 뭐냐면 성도들보다 위에 있는 사람, 분리된 사람이 아니라 먼저 용서받아서 저분을 알아. 그래서 저분을 그냥 소개해주는 사람. 그렇다 보니까 소개하는 말이 충분히 틀릴 수 있죠. 설교 틀릴 수 있죠. 그러니까 설교가 틀리다 해서 저 복음이 틀린 게 아니라 저 복음을 해석하는 내가 틀리게 말할 수 있음을 차라리 솔직하게 인정해야 좀 좋은 모습인데 오히려 박진영을 통해서 좀 그런 모습을 배우지 않나. 맞다. 저것이 원래 설교자의 태도여야 되는데. 자, 그 다음에 초반에 나쁜 소식을 강조하는 게 굉장히 좋았어요.
정말 맞는 말이죠. 기쁜 소식이 기쁘게 들리려면 지금 내 상황의 나쁨을 깨달아야 돼요. 자, 근데 교회에서 이걸 좀 잘 안 하는 게 저도 좀 아쉬워요. 특히나 구약을 설교할 때, 구약을 볼 때 굉장히 비참한 관점으로 읽을 줄 알아야 돼요. 와, 이 상황이 계속되면 어쩔 뻔했냐. 와, 진짜 큰일 날 뻔했네. 근데 예수가 오셔서 요게 요렇게 바뀌었구나. 물론 구약에도 은혜가 있고 구약에도 신약과 이어지는 언약의 연속성은 있죠. 근데 그것만 강조하다 보니까 아니 뭐야 구약도 좋고 신약도 좋고 그럼 예수님이 오셔서 한 게 그냥 동물 안 죽이게 바뀐 것뿐이야? 이렇게 보일 수도 있단 말이죠. 그래서 성경에 대한 올바른 가치관을 심어주려면 반드시 나쁜 소식을 잘 알려줘야 된다고 생각이 들어요. 지금 우리의 상태 혹은 예수가 없는 상태가 얼마나 비참하고 괴롭고 힘들고 하나님과 단절된 상태인지. 자, 그 다음에 예수님이 겪은 시험에 대해서 굉장히 좋은 관점을 좀 소개해줬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아까 이제 이작 예수님이 죄와의 싸움을 했다라고 얘기했잖아요. 얼핏 보면 위험할 수 있는 말이에요. 예수님은 신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의 신성을 부정하는구나 이렇게 말을 할 수도 있는데 제가 봤을 때는 좀 일리가 있는 표현인 것 같아요. 왜냐면은 그 히브리서 4장 15절에 이런 구절이 있죠. 우리의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그는 모든 점에서 우리와 마찬가지로 시험을 받으셨지만 분명히 시험을 받으셨다라고 나오죠. 그래서 충분히 할 수 있는 추측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분 또한 어떤 죄 앞에서 유혹과 시험을 느끼셨을 것이다. 그러나 그것을 이기셨다. 그러니까 그 과정이 얼마나 쉽지 않았겠냐라고 얘기하는 게 물론 다른 해석의 여지는 있지만 그래도 꽤 인정할 수 있는 틀 안에서의 설명이지 않을까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예수님의 어떤 고난을 설명할 때 꽤 좋은 재료라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 다음에 구약의 성취를 강조하는 점이 좋았어요. 그러니까 제가 다 언급하진 않았는데 지속적으로 구약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구약의 이 말씀이 이렇게 이루어졌고 이 말씀이 이렇게 이루어졌고 이 연결고리를 계속 보여줘요. 그러니까 즉 예수님의 등장이 어떤 충동적인 등장이 아니라 하나님의 오랜 계획임을 보여주는 거죠. 개인적으로 아쉬운 건 그 첫날에 그러니까 하나님이 미래를 알고 계신다라는 걸 얘기할 때 그냥 이걸 얘기하지. 왜냐면 구약도 예수님의 사건이 일어나기 전에 쓰여졌는데 예수님의 사건을 정확히 예측했으니까 그거 보면은 오, 하나님이 정말로 그 살아계시고 시간을 밖에 계시는 분이구나. 이렇게 증명할 수 있었을 텐데 왜 굳이 그때 그렇게 약간 무리한 막 이스라엘 얘기하고 막 그렇게 했을까라는 아쉬움이 좀 뒤늦게 몰려오네요. 네, 그 다음에 이제 회계에 대한 올바른 관점을 강조하는 것도 좋았죠. 회개를 하지 말아야 된다. 이게 절대 아니라 박진영이 얘기했던 아들로서의 회개는 계속 해야 된다. 왜냐하면 죄송하니까. 하나님 또 실수했네요. 그렇지만 죄를 용서해 주세요. 이런 식의 죄인으로서의 회개. 지옥 가지 않기 위한 회개는 이제는 끝난 것이다. 그걸 하면 안 된다. 이거 굉장히 맞는 말이죠. 근데 좀 걱정되긴 해요. 분명히 또 이 말을 오해해가지고 이제는 회개는 할 필요 없다. 역시 구원받으는 회개 안 한다. 이렇게 좀 호도될까 봐. 근데 그런 관점의 이야기는 분명히 아닙니다. 자, 그 다음에 아쉬운 점을 얘기해 보자면은, 어떤 구약의 구원에 관련된 문제인데요. 제사의 한계점을 얘기할 때 아까 그런 말 했어요. 만약에 내가 속죄제물을 바치고 죄가 없어졌어. 근데 그 상태에서 죄를 짓고 죽으면은 그 사람은 지옥에 간다. 그러니까 얼마나 제사가 한계가 있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저는 그 근거가 조금 부족하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왜냐면은 구약의 백성들도 분명히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하면 그것이 아브라함과 하나님이 세웠던 언약이기 때문에.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을 보면 믿음장이라 해서 구약 백성들의 구원이 나오죠. 그러니까 아브라함도 하나님이 그 믿음을 의롭게 보고 구원하셨고 믿음을 보고 믿음을 보고 그렇기 때문에 죽을 당시에 속죄를 했냐 안 했냐 그걸 가지고 구원의 여부가 판가름되지는 않았을 거라 생각을 해요. 그럼 제사는 왜 지내느냐? 그 제사를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있다는 표현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제사 행위의 지속함을 통해서 말씀을 믿고 있다는 게 증명이 되고 그렇기 때문에 그 공동체 안에 있으면 구원을 받는 거지 단순히 죽기 직전의 상태에 따라서 구원이 갈리고 안 갈린다? 요거는 조금은 근거가 부족한 이야기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아쉬운 점으로는 로마서 3장 25절에 대한 해석을 좀 얘기하고 싶은데 네, 이걸 좀 일단 보여드릴게요. 제가 앞부분만 가져왔는데 하나님께서는 이 예수를 속죄제물로 내주셨습니다. 그것은 그의 피를 믿을 때 유효합니다. 이걸 보면서 신앙이 그렇게 얘기를 해요. 한국의 목사님들이 대부분 이 말씀을 잘못 해석하고 있다. 근데 일단 그 말을 들으니까 귀가 쫑긋 약간 발끈하게 되더라고요. 뭔지 봤더니 그의 피를 믿을 때 유효합니다. 그럼 여기서 이 믿는 주체가 누구냐? 그의 피를 믿은 사람이 누구냐? 이것을 주로 이제 그 사람들이 이렇게 해석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예수를 속죄제물로 주셨고 그것은 사람들이 그의 피를 믿으면 유효합니다. 근데 박진영 말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서 주체는 누구냐?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러니까 예수님 스스로가
나의 피가 사람들을 구원할 걸로 믿어. 이거를 믿었기 때문에 그 모든 시험들을 견딜 수 있었던 거래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가지고 있었던 고뇌와 어떤 고통을 좀 강조하기 위한 해석인 거죠. 자, 그런데 요거는 좀 근거가 부족해요. 왜냐면은 여기서 쓰인 그 믿음에 쓰인 원어를 보면은 주어가 표시가 안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그냥 우리가 보는 말씀 이대로 똑같아요. 그냥 여기에 따로 주어가 표시가 안 되어 있고 그냥 그의 피를 믿을 때 유효합니다. 그냥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자, 그런데 이렇게 보통 주어를 생략하는 경우에는 왜 그러냐면은 앞뒤의 문맥상 주어가 자연스럽게 추측될 때 보통 생략을 한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바로 이 전전전절인 22절을 보면은 하나님의 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통하여 오는 것인데 모든 믿는 사람에게 미칩니다. 그러니까 여기를 보면은 이 믿음의 주체가 자연스럽게 사람인 걸 알 수 있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니까. 그러니까 불과 앞에서 믿음의 주어가 자연스럽게 사람이었기 때문에 주어를 굳이 쓸 필요가 없다. 즉 여기와 똑같이 믿음의 주어는 사람이다 라고 보는 게 조금 더 합리적인 수론일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봤던 스터디 바이블이랑 주석도 대부분 이제 이거를 지지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솔직히 말하면 어떤 주석도 어떤 스터디 바이블도 이 주어에 대한 설명을 안 해요. 그러니까 하다못해 여기에 주어는 사람이다 이 말조차 안 해요. 왜냐하면 너무너무 당연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 주어를 예수님이라고 얘기하려면은 좀 굉장히 강한 근거가 필요한데 원어적으로나 어떤 맥락적으로 봤을 때 근거가 있는 말은 아니었다. 그러면서 목사님들이 잘못 해석한다. 아, 그렇게 세게 건드릴 거면은 좀 센 근거라도 갖고 오든가. 아무튼 그렇게까지 합리적인 추측은 아니었다라고 말을 하고 싶어요. 그럼에도 총평을 하자면요. 저는 굉장히 추천할 만한 강의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1일차, 2일차는 분명히 아쉬움이 있는 강의여서 주변에 추천하긴 좀 어려울 것 같아요. 그런데 이 3일차 강의는 한번 좀 들어보라라고 얘기를 하고 싶어요. 복음에 대해서 꽤 잘 설명했다. 라는 좀 느낌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던 예수님의 어떤 고뇌와 시험도 잘 보여주고 그리고 구약의 성취도 잘 연결해 주어서 꽤 훌륭한 강의였다. 그리고 이제 1, 2일차보다 아쉽거나 틀린 부분이 좀 현저히 적었다고 말을 하고 싶어요. 근데 사실 이 파트가 그래요. 이 파트는 어떤 이제 의견 차이가 발생이 가장 적은 구간이기 때문에 좋을 수밖에 없는 구간은 맞아요. 근데 그런데 또 뭐가 있냐면은 모두가 알고 있고 동의하는 부분이다 보니까 설득력 있게 전달력 있게 말하기 가장 어려운 부분이기도 해요. 그렇잖아요. 결국 복음이란 건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었어. 어차피 사람들이 대부분 알고 있는 이 비슷한 말을 할 수밖에 없는 파트예요. 그러면은 이 파트의 설교가 진짜 어려워요. 그러니까 이 똑같은 얘기를 얼마나 잘 강조하고 잘 전달력 있게 얘기하느냐가 참 부담되고 힘든 파트거든요. 근데 그런 걸 고려했을 때 박준영은 꽤 훌륭하게 이 복음 파트를 소화해냈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 3일차만큼은 굉장히 좀 잘 만들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싶네요. 네, 저는 또 다음 4일차 강의 요약과 비평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